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설명과 그 설명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된 설명이 나오고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설명 끝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원칙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붙이시는 조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이라는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원수를 멸하여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밝히셨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걸어두신 조건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안전한 높은 곳에 두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믿는다고만 해도,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구원도 해주시고 영생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로란 말은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한 증거에도 조건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아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을 무시하면서도 올바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서로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의를 행해야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또 영생이 있다는 말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영생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에 있지만 영생의 권리를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은 영생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무슨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는 옳은 행동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옳은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영생할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순종 없이도 영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생의 권리를 가지게 된 소중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여 순종할 기회를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는 옳은 행동,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옳은 행동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걸어두신 조건, 구원의 조건, 높임의 조건, 영생의 조건, 모든 것에는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가슴에 새기고 실행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로마서 말씀에도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도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명을 좀 덧붙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멈춥니다. 조건이 멈추면 은혜도 멈추고 조건을 행하면 은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값없이 받는다고 말하는 구원까지도 믿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조건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로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조건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깨달아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믿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정하신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조건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라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옳은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라는 말씀이 없었어도 해야 될 일인데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2절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원수에 대해 심판하심이 14절과 15절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조건 없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마귀의 음모와 함정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사망의 질병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조건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심도 그 권능 아래로 피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진리로서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사랑치 못해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높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조건으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신앙으로 흘러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가 내게 간구한다고 할 때 사용된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는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읽다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구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카라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짖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을 소환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단의 거짓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조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된 9절에서 13절 말씀도 하나님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조건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 말씀은 1절의 선언과 똑같고 2절의 내용과 똑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깨달아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믿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삼았으므로 라는 말씀은 삼았기 때문에라는 의미니 조건을 지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의 평소 생각을 바꿔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가 하나님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조건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모든 말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값없이 얻는다는 구원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된다는 말씀은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말씀에도 구원과 생명은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한다고 해도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내지 말고 값 치르지 말고 사라는 것이지 아무 조건도 지킬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가 물로 나아가야 되는 조건, 와서 사 먹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젖과 포도주라고 하는 구원과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을 왜곡한 거짓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걸어두신 구원과 은혜와 영생의 조건들을 지킬 능력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